선악을 판단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목회자도 교회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슨 흠이 없는가 이것만 따지고 달라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의 어떤 관점, 복음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별로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따지고 마음속으로 재판하고 항상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저는 이 생명나무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직자들도 다 생명나무 훈련을 제가 시켰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모든 게 교회도 빛과 그림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음영이 있죠. 공과 과가 있죠. 그러나 절대로 과를 보지 않습니다. 항상 공을 보게 되고요. 생명의 관점에서 이제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똑같은 노아의 술 취한 방탕한 사건이 났죠. 함은 항상 그것을 선악의 관점으로 보고, 그리고 아버지의 단점을 막 그냥 온 장막의 동네방네 다 까발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이제 생명나무 컨퍼런스를 바빠서 못합니다만은 공교회 사역을 하고 뭐 동성애라든지 종교과세 이거 하면서 제가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15,000명 이상의 저희 컨퍼런스를 다녀갔습니다만은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좀 부끄러운 마음이 그지 없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몸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몸의 교회를 세우는 네트워크 플레이어의 몇 가지 조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요, 교회가 몸으로서만 존재합니까? 조직으로서도 존재하죠. 인간이 모인 집단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조직교회를 제대로 잘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처치 플랜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쓰는 말인데 처치 플랜터. 처치 플랜터에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는 로드십과 신정주의 신앙을 추구해야 됩니다. 몸으로서의 교회 때는 이제 머리라고 하는 표현이 적합하겠지만, 조직으로서의 교회 안에서는 로드십, 신정주의. 그래서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임금이 되셔서 정말 몸으로서의 그 머리는 개념적이고 사변적인 그런 그 철학적인 개념이 더 강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조직으로서의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교회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장로교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도에서 나오는 이 칼빈주의, 그 다음에 장로교이론을 이야기할 때 전부 무슨 로컬 처치 어떻게 치리하고 통치하는 요거, 장로들이 어떻게 하느냐 요거밖에 모르는데, 진정한 장로교의 원리와 본질은 뭐냐? 주님의 신정주의 통치, 주님이 왕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교회를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어떻게 끌어가느냐, 오히려 이것이 저는 더 강조되어야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훈련을 저는 우리 중직자들에게 잘 시켜왔습니다. 이 훈련이 제대로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회의 사자, 담임 목회자를 잘 섬기고, 그리고 담임 목회자의 리더십은 거의 보장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독재라는 말은 아니지만요. 어느 상황에서도 신정주의 목회와 로드십 신앙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일꾼인 사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자란 말은 복음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희한하죠.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와 단어는 똑같은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가 완전히 달라요. 뭐 여기서 제가 얘기할 수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하늘이 열려 있고 말씀과 진리와 하나 된 사도행전적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도행전까지만 제자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는 제자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제자라는 용어를 몰라서 안 썼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사도 바울이 볼 때 광의적으로 제자라는 개념을 이제 로컬 처치가 생기면서 그 지교회 안에 제자라는 용어보다는 바로 디아코노스, 일꾼이라는 표현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디아코노스를 쓴 것 같습니다. 이 제자는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이단이나 다름없어요. 유대교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이런 그 핍박은
사도행전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그런데 로컬 처치가 생기면서 사도 바울은 제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 바깥에서 칭하는 표현은 제자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였을 것이고, 또 광의적으로 예수님의 도를 따른다는 의미에서는 제자라는 말이 더 적합한 표현이었겠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예수님의 도를 따르면서 제자인 동시에 지역교회를 섬기는 사람의 어떤 모형, 그런 어떤 그 일꾼의 이미지 표상은 일꾼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꾼 디아코노스, 이 말은 제자와 일꾼의 개념을 불연속성의 원리로 설명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자와 그리고 일꾼의 개념은 연속상의 원리로 봐야 되지만, 다만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이 교회론적인 마인드를 강화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제자를 일꾼이라고 표현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여러 학자들과 대화를 나눠볼 때 그 생각이 옳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로에서부터요 모든 평수인들 이르기까지 정말 주님이 왕 되시는 조직교회를 세우는 일꾼이요 플랜터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디아코노스 훈련, 과거에 청지기 훈련, 무슨 뭐 재직 훈련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우리는 제자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의 그 아름다운 이러한 그 어떤 슬로건 안에서 그 슬로건 아래에서 이 재직 훈련, 디아코노스 청지기 훈련이 조금 이렇게 사라지는 걸 봐요. 근데 이제 과거의 청지기 훈련은 좀 올드하고 너무 일방적이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적인 트렌드의 옷을 입고 또 이렇게 잘 프레임을 잘 씌워서요, 이 청지기 훈련, 이게 교회론이 맞는 제자 훈련, 그리고 교회론을 강화시키는 제자 훈련, 이것이 저는 바로 디아코노스 훈련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저는 개척교회 때부터 이 부분에 굉장히 제가 잘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제 제자 훈련 잘 받고 또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안티 역할을 하고 막 교회를 분리하고 막 그냥 담임 목사와 갈등을,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목회 철학이 다르고 교회관이 다를 수 있고, 그러나 제가 아는 한 디아코노스 훈련을 잘 시키면 이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조직교회를 세우는 처치 플랜트의 두 번째 요건입니다. 자, 세 번째로 사익보다 교회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이고요. 한이 없습니다만, 네 번째로 언제나 생산적 분위기, 창조적인 문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첫째는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거는 교육이 꼭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교육과 훈련이 따라야 한다. 아무튼 어떤 경우에도 생산적인 분위기와 창조적인 문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창조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창조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또 창조적인 언어를 이제 사용해야 되죠. 우리 이 뇌에는요 전두엽이라는 게 있어요. 전두엽. 이 전두엽은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의 모든 언어, 또 충격, 임팩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즐거움, 재미, 이걸 입력시키는 것이 바로 전두엽입니다. 이 전두엽에 세상 쾌락이 잘못 입력이 되면 그게 바로 중독이 되는 것이죠. 이 전두엽이에요. 우리 모든 세상적인 뭐 일락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이 입력이 되면 우리는 항상 그쪽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두엽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막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냥 그다음에 막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 선악적이고,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독이 되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싸우는 교회는 끝까지 싸우고요. 끝까지 어디 가서 목회자 괴롭히고 이런 사람은 교회를 옮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두엽에 그게 인각이 되어 있어요. 도박에, 뭐 성적인 중독에, 스마트폰 중독, 이거 안 돼요.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첫째는 이 전두엽을 성령이 지배해버리는 말씀의 생명력이, 그러니까 세상의 쾌락과 윤리 도덕보다 더 중요한 복음의 생명력과 성령의 임재가 그 전두엽을 지배해버리면 이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중독에서 해방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
또 마약을 좀 격리를 시키는 거죠. 격리. 그런 것처럼 교회도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첫째는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력으로 그 전두엽을 지배해버릴 뿐만 아니라 그냥 성령의 임재로 그 전두엽을 그냥 지워버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교회 분위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현수막에 어떤 문구를 쓰고 심지어는 소형 액자 문구를 통해서 또 화장실에다가 그런 액자를 걸어 놓는 것입니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언어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네, 우리가 서로 예배 시간에 인사할 때도 창조적인 인사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또 저희는 그 이미지 홍보를 합니다. 옛날에는 전철에다가 뭐 세대기 광고를 했는데 지금은 이미지 광고, 복음의 이미지, 교회 이미지. 가까운 데에 있으면 다른 교회로 가라요. 그러나 그 문자가 얼마나, 여러분 요즘은 이제 아마 이런 거 그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있으면 춥지요. 그러나 같이 있으면 따뜻합니다. 뭐 이런 문구를 해요. 그리고 화장실 여러분 가보십시오만 아름다운 창조적인 문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도들은 창의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교회를 위해 일사각오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그 허리띠를 졸라매고 얼마나 아주 서바이벌한 헌신을 했습니까? 요즘은 스칸디 문화가 들어와서 이제 그런 교인들을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중직자들을 일사각오의 헌신자들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 목회를 하는데, 첫째는 이제 샐러드 목회입니다. 주일 낮에는요 다양한 사람이 오기 때문에 샐러드 보울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래서 설교가, 주일 설교는 좀 대중적이죠. 그러나 반드시 중직자를 훈련시키는 안수집사 기도회, 장로 기도회, 그리고 또 사명자 기도회, 또 이런 그 기도회와 또 이러한 그 훈련, 그런 그 코스웍을 통해서 반드시 일사각오로 교회를 위하여 총대를 매는 이런 훈련, 담임 목회자와 그리고 이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해서 총대를 메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부족하지만 이 어려운 때에 한국교회를 지키는 최전방에서 교회가 쓰임받고 또 공적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공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통전적 교회를 할 때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조직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공교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교회는 킹덤 처치죠. 이 공교회는 무엇입니까? 로컬 처치를 넘어서 우리나라에 뭐 좀 작게 말하면 이 지역연합회도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교단도 될 수 있고,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전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 나라 킹덤 처치를 추구하는 교회라면 주님 보시기에 다 공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런 공교회를 위하여 우리 그 지역교회가, 로컬 처치가 또 수고를 해야 되고, 또 교단적으로도 한국교회의 장자 교단이 되어서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공적인 사역, 공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목회자의 의식과 그리고 성도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야와 마음을 가진 사람, 공교의 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네트워크와 연합된 마음을 가진 사람, 네트워크 교회를 이루게 되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와 연합된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개혁신학, 우리의 보수신학은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생태계 원리상 다른 교회가 망하고 다른 교단도 망하면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도 바로 공격을 당하게 되고 지탱하기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환경 문제를 소중히 여깁니까? 인간의 이 자연 생태계가 파괴가 되면 인간의 삶도 바로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반기독교적 공격을 막고 교회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대사회적 사상정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거 여러분 진짜 이런 교회가 많아져야 됩니다. 영국 교회가 왜 망했는가? 그 스펄전, 로이드 존스 그 교회 가보세요.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사상전, 문화전을 하지 못해서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 쇼맨십 하다가 스타 플레이 하다가 누가 예배당 크고 누가 많이 모이고 누가 목회 잘하느냐 스타 플레이 하다가 반기독교 악법이 다 그렇게 제정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미디어 선교, 문화 선교에 의식이 있는 사람. 이거는 진짜 하루아침이 아닙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교인들에게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런 훈련을 해서 우리 성도들이 저를 우리 한국교회 공익과 교회 생태계를 세우기 위해 파송한 선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만에 가서도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대만이 지금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었어요. 대만의 체육관에서 뭐 10,000명 집회를 하고 목회자 세미나를 뭐 500명, 1,000명이 모였을 때 제가 이 공교의 킹덤 처치, 문화전과 사상전을 이야기했을 때 그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각성을 해서 지금 이제 동성애 뭡니까? 동성애법을 이제는 폐지하자고 하는 서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진즉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부족한 감이 많습니다만은 아마 저 바깥에 둘 겁니다.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와 미래 목회 서바이벌 제 책이 있는데 이걸 보면 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대로 이게 다 지금 600명, 700명이 못해서 골고루 똑같이 나눠줄 수는 없어서 있는 대로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봉투에 아마 넣었을 겁니다. 다른 책은요. 아마 책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10년 한 해 목사님들의 목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쳐나시기를 바라며 처치 플랜터에 대한 그런 의식을 가지시고 내년 목회 계획을 세우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군산드림교회 임만호 목사님 절대가치의 기독교 교육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자. 우리 강의 전에 수원 3.1부 송종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2019년 마무리하며 다시 또한 2020년 목전에 두고 좀 더 목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이 시간 저희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참으로 목회 현장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근본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식과 총명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 주시옵고 다음 세대의 부흥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점심 잡수시고 저도 거기 앉아 있으면 졸릴 것 같은 시간인데 우리 또 이렇게 다음 세대 관련해서 잠시 나누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파트별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해서 한정적으로 조금 말씀을 나누고 특별히 2020 목회계획을 세우면서 하기 때문에 교육학 이론을 많이 나누기보다는 저희 교회에서 잠시 좀 그래도 이루어졌던 거 그리고 나름 제가 학부에서부터 MA 신대원 그 다음에 뒤에 뭐 공부 좀 할 수 있는 기능은 PhD까지도 전부 교육학을 좀 공부를 했더랬어요. 그래서
그런 이론을 여기서 뭐 단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군산에 내려와서 만 21년이 됐는데 한 100여 명 주일학교에서 지금 이렇게 주부 한 30명으로 교사 40대, 50대, 100% 축으로만 시작을 했는데 요즘 교사들 한 400명 정도, 주일학교 보통 한 1600 정도 이렇게 출석을 해서 실질적인 이야기 함께 동역자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많은 이론을 나누진 않지만 이 주제는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좀 인지를 하시고 각 교회마다 그게 개척교회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동일하게 원리가 적용될 것 같고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다 보니까 교단을 초월하고 교파를 초월해서 이 대목이 많이 도전이 되고 또 실제로 좀 도움이 됐다고 해서 이 부분 잠깐만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뭐냐면 교육의 부가가치죠.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한 주간 머무는 평균 시간이 얼마냐면 70시간입니다. 근데 교육은 시간으로 하면 그 10분의 1도 아니잖아요. 70분이죠. 저희 교육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저희 교육가 70분이에요. 30분 예배, 30분 뭐 분방꾼. 아이들 간 뒤에 교사 모임이라고 하는 섹션이 저희가 이제 좀 하나 집중해서 좀 있고요. 재정으로는 어때요? 여기 교재 잠시 소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드렸는데 2017년 우리 교육부가 발표한 OECD 국가 교육 지표를 보면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국가가 학생 한 명에 들여가는 예산입니다. 초등과정, 중등과정 거의 비슷해요. 10,000불 정도. 우리 돈으로 하면 1,000만 원이 좀 넘지요. 그런데 저희 교회 1인당 그 10분의 1 들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시간으로 보나 또 뭐 여러 가지 재정으로 보나 설비로 보나 게임이 안 되지만 우리 교육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학교에 유치원 뛰고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대학교 빼고 12년간만 해도 학교에 가방 들쳐매어 가서 머물렀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천문학적인 시간 엄청나죠. 그런데 거기서 배운 역사나 과학이나 이런 게 참 많잖아요. 사회부터 시작해서 역사, 국사, 세계사. 그런데 오늘 이 세계의 기원과 시작은 어디서부터냐고 길거리 나가서 물어보면 선뜻 대답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대답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단군 할아버지라고 해요. 문제는 그게 정답이냐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또 과학 우리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고등학교만 가도 생물, 물리, 화학, 무슨 지학 등 아주 분리해서 더 섬세하게 배워요. 그런데 과학 생물 시간에 저도 기억나는 건 고1 때쯤이면 해골바가지 4개가 있었잖아요. 네안데르탈은 네브라스카의 자바우 등.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기원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대답들을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 선대가 거슬러 올라가면 원숭이고 조금 더 아는 척하면 아메바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문제는 정답은 아니다. 이런 형국이에요. 자, 제가 부산에서 1982년도 두 번째 섬기던 교회, 대청교회라는 곳에서 4월 동안 그 브라질의 아마존 가장 깊숙한 곳에 우리나라 선교사가 최초로 도킹에 성공을 했었죠. 1968년도 평신도로 나가가지고 김성준 선교사 이분을 1982년도에 초청해서 4월 동안 선교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저 20대 때였어요. 근데 너무 참 쇼킹했죠. 선교사님
당사자만 거의 팬티 반바지 하나 입고 거기 원주민들은 100% 남녀 다 나체족이에요. 그런데 그 나체족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어느 정도 미개하냐면 인도 친구들은 오른손으로 밥 먹으면 그래도 뒤처리는 왼손으로 하고 그래도 씻기라도 하고, 근데 이 친구들은 이걸로 밥 먹기도 하고 이걸로 그냥 밑 닦아서 처리도 하는데 이걸 저 일도 더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비디오 문화가 아니고 사진 찍어 오셔서 슬라이드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닦는 거예요. 밑 닦고 여기다 닦는 거예요. 그러니 뭐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에 우리 유년 시절에 옛날에는 이가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도. 근데 여기 그렇게 하니까 이 얼마나 서식 조건이 좋은지. 이가 요만해요. 그래도요 로맨스가 있다고.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무릎 베기 하고 이를 잡아요. 근데 그 이가 이렇게 크니까 이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를 손톱으로 이렇게 쥐었잖아요. 추억의 이. 그런데 여기 이 친구들은 이가 이렇게 큰데 이걸 어금니다 놓고 깨물어요. 저희 불합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족이에요. 그런데 그 부족에 바로 주식이 뭐냐면 원숭이. 지천의 원숭이. 원숭이가 친구고 놀이고 먹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친밀해진 뒤에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 유럽 선교사들이 많이 그곳에 들어가려다가 순교 진짜 많이 당했대요. 왜 우리 에콰도르의 짐 엘리엇 스토리처럼 우리나라 이 선교사님이 최초 도핑에 성공한 케이스야. 어쨌든 가서 글도 만들고 학교도 세우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야 이거 니네 조상인데 왜 잡아먹느냐 원숭이에 넣고 그랬더니 그 말이 너무 저는 쇼킹했어요. 뭐냐면 선사례를 지면서 너 선교사 니네 조상일지는 몰라도 우리는 사람이고 저건 짐승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지금 있는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글자 한자도 틀린 게 없지요. 우리는 그들이 꾀복고 다닌다고, 그들이 아까 그런다고, 그냥 거의 이런 수준이에요. 가다가 개나 우리 그 짐승들이 가다가 똥 마려우면 그냥 거기 잠깐 가면서 멈춰가지고 똥 놓고 가버리잖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변소도 없고 가다가 변 보고 싶으면 거기 눕고 그냥 가거나 아니면 조금 뭐 하면은 모래 한번 쑥 이렇게 훔쳐가지고 슉 잡아 던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부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이고 원숭이는 뭐라고요? 짐승이다.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 로마서 교재 그대로 올려버린 대로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그랬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대. 그게 22절이죠. 스스로는 우리 인간들이 뭐라고 했죠? 지혜 있다 하나. 스스로는 우리는 문명인이라고 자처해요. 스스로는 우리는 과학을 한다고 해요. 첨단 문화를 달린다고 해요. 우리는 그런 부족이 옷 벗고 다니고 조금 생활이 원시적으로 산다고 해서 미개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똑같죠. 스스로는 지혜 있다 하나. 하나님이 보시면 누가 더 허망한 놈들이고 여기 제 말이 거친 게 아니고 여기 성경 표현대로 누가 허망하고 누가 미련하다는 얘기가.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들 뭐야? 우상을 섬기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과학이 한답시고 우리는 스스로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진화가 되어오고 우리 선대는 누구라고 하고 지금 이러고 앉았잖아요. 자, 이런 형국에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건 시과입니다. 서울의 모 초등학교에서 옛날에 소풍 가면 학교 전체로 갔잖아요. 요즘은 학년 가다가 한별로 가는데. 그러면 서울이 과천 안 넘어가면 옛날에 오히려 소풍 갈 데가 더 없었어요. 한강 둔치로 했죠. 한강에 소풍을 갔는데 점심 도시락 까먹는 시간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지네 담임쌤한테 쫓아왔어요. 선생님 옷자락을 잡고서 선생님 1학년짜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저 한강과 저 하늘과 호수는 누가 만드셨어요? 그랬어요. 누가 시켰겠죠? 아니야. 동심의 발로 했어요. 선생님이 그런데 국가가 공인하는 임용고시 치고 아이들 편에서 보면 모르는 없는 선생님인데 평생 한강물을 퍼마시고 땅을 디디고 하늘을 지붕 삼아 살았지만 그걸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애가 재촉을 하는 거예요. 사달이 났어요. 문제가. 뭔 연고인지 어떤 아이가 뭐라고 선생님한테 와서 막 카랑카랑하게 얘기를 하니까 저기서 뛰놀던 아이들이 여기 새카맣게 삥 둘러선 거예요. 근데 애가 재촉을 해요. 선생님, 한강은 누가 만들었고요? 하늘은 누가 만들었고요? 애나 어른이나 뭐 적으면 하는 게 똑같잖아요. 머리를 걱적걱적하고 주저하고 있는데 애가 재촉하니까 입을 열어요. 이랬습니다. 땡입니까? 딩동댕입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저절로 생겼겠지. 어려운 질문 했습니까? 저절로 생겼겠지.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 입만 쳐다보고 있던 아이들이 그 가운데 질문한 애와 똑같은 또래의 1학년짜리 하나이가 선생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에이 선생님 그것도 몰라?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것도 몰라? 누가 만드셨지? 하나님 만드셨지. 선생님이 얼굴이 홍당무가 됐어. 요즘 애들 말로 말하면 왕쪽팔. 그날 선생은 일진이 안 좋은 거지. 웬 봉변이야? 점심이 그 이후로 넘어가면 인간이 아니지 하기야. 문제는 그 자리만 벗어나면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집에 가서 밤이 깊으는데도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이 말이 맴도는 거예요. 선생님 그것도 몰라?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래서 자기 발로 그 옆에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오늘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것과 같이 그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안 되지만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참 주인, 역사의 주인, 우리 삶의 목표 등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있다면 유일하게 교육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주일학교가 된다 안 된다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단 한 명이라도 이 인생의 세상에서 이 첨단 과학과 문명과 모든 것을 누리고 해도 인생의 주인을 못 만나고 참된 삶을 희구하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깨달은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생명 한 생명씩 이 참 복음이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상대적으로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절대 가치의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 일을 하자고 지금 우리 목회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교육 뭐 이론보다는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도 그러고 짬짬이 한 번씩 또 뭐 강의나 집회를 이렇게 왕래하면서 미국의 서부에서부터 저 동부 뉴욕에서 버지니아에서 애틀란타까지 위에 뭐 시애틀에서 밑에 달라스나 휴스턴까지 공식적으로 제가
공식적으로 방문한 교회가 한 30개 교회는 좀 넘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책 보거나 주소 들은 게 아니에요. 제가 직접 여기서 조인하고 탐방을 해서 가서 인터뷰하고 이렇게 이제 한 건데, 제가 가서 과거에 40년 훨씬 전에 목회를 시작할 때에 네임밸류가 좀 있었던 뭐 갈보리 채플 내지는 뭐 크리스탈 처치라든지 이런 교회들, 잘 아시는 대로 수정교회는 몇 년 전에 $1의 캐톨릭으로 넘어갔잖아요. 제가 옛날에 공부하고 왔다 갔다 할 때만 해도 탐방하고 거기 구경하러들 많이 갔는데 지금은 불행하게 넘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교회를 비롯해서 좀 갔는데 공통점을 하나 봐요. 뭐냐면 옛날에 네임밸류가 있는데 지금 가보니까 희어져 추수할 곡식만 있는 거예요. 고도의 비율을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전부 백발의 노인분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